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벽마다 일어날 때 제게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여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기 싫다가도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눈 뜨면 그것을 암송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또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주님이 바로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렸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마치 주님께서 설교하는 이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고 함께 가자, 내가 얘기할게,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초대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로 5년간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선교지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 언어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말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상대방이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그때 마치 바보같이 그냥 시간을 지낸 그 시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 사역하다가 또 풍토병인 댕기열을 2번 앓게 되었습니다. 50%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이 댕기열을 앓을 때 정말 꼼짝 못하고 2주간 누워 있어야 할 그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분들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옮겨갔던 생각도 났습니다. 무슬림에게 전도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라 생각해가지고 마음먹고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돌변해서 마치 저를 죽일 듯 아주 그렇게 반응했던 그 모습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웠던 상황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웠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가슴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 돌아봤습니다.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하고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분이 바라봐질 때가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가는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은 가다가 제가 주님께 대화를 청했어요. 예수님, 정말 불쌍하네요. 저 사람들 참 불쌍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네가 먹을 거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생활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이가 가까운 사이인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지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사랑의 관계를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아가서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 아가서입니다. 처음에 아가서 읽을 때는 꼭 무슨 삼류 연애 소설 같더라고. 낯뜨거워서 어떤 구절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어떤 때는 아가서는 건너뛰고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에 읽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를 어느 절기에 읽었느냐 하면 6월절에 읽었습니다. 최대의 명절인 6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정말 그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이제 건져냄을 당한 그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래서 건너갔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의미의 이 6월절, 이 6월절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같이 읽었다는 것이,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류 연애소설 같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이것을 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사이인가를 정말 말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보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가 있는 그 연인 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요, 하나님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4주간 아가서, 사랑에 빠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호칭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이면은 호칭이 바뀌어요. 오늘 나가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거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승혜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승혜야,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승혜는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다 노숙자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에 술 끊고 잘 적응하고 있는 그 성도의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글로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주님한테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답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주님께서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후 다시 술을 마시고 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실수한 내용이 생각나서 깨어보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이런 질문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행동을 보면 사랑의 관계는커녕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거짓말장인데, 위선장인데 사랑은커녕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 이미 식어진 지 오래됩니다. 냉랭한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벌만 안 받으면 다행이지,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말이 그런 것이죠. 나는 그저 하루 살기도 바쁩니다. 주일에 와서 한번 주님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바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요? 내 체질에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저 주일에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이지요. 친밀한 교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으로만 끝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나온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 사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을 펴보면요, 열등강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여인이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피부가 검습니다. 흑인이라서 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피부가 상하고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서 내 피부는 검습니다. 얼마나 검었냐면요,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달의 장막이 무엇이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달의 장막이다 하면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그 모습을 일컬을 때에 게달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베두인 족속들을 말합니다. 베두인 족속들이 치는 장막을 말합니다. 텐트를 말합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놓으면 비 한 번 오면 그곳에 곰팡이가 슬고 시커멓게 바뀌고 완전 뻣뻣해지고 도무지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본인을 얘기하기를, 나는 검은 사람입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나는 곰팡이라고 새카맣게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인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누구도 사랑하기는 어려운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검은 여인인데,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인데 한 사람이 일컬어 얘기하기를, 너는 검으나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어서 도무지 너가 피부가 거칠어서 미모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과 같이 초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이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것도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동네에서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가장 멋있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정말 너는 아름답구나 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5절 말씀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그가 나를 보고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구나,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얘기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은, 휘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전 가운데서 가는 배실로 만들어서 꼬아서 만들어서 휘장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뛰어난 재질이고 가장 멋진 휘장을 일컬을 때 솔로몬의 휘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버려야 할 존재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것을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은 검은데 실제는 아름답다고 여겨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데 정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같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검을지라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꾀죄죄 보여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눈이 콩깍지가 씌웠어요. 15절 보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여인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 같구나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워서 예뻐 보여서 피부가 고와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검지만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는 시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아이 낳았을 때 본인의 심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너무 코를 봐도 이쁘고 눈을 봐도 이쁘고 피부를 봐도 이쁘고 너무 이뻐가지고 옆에 있는 동생에게 야, 이거 좀 봐라, 코 좀 봐라, 눈 좀 봐라, 너무 이쁘지 않느냐?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시무룩 하더래. 반응이 없더래, 반응이. 그래서 뭐 마음이 좀 실망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찍은 비디오를 봤답니다. 너무 못생겼대요. 너무 못생겼대요.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 커져 있는 두 살이 지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또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사랑의 힘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이고 그을려서 아름다울 곳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입니다. 저는 워낙 어려서 개구장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 맞고 자란 동창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집 앞에 아주머니나 아니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이유는 학교 오고 가면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서 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코피 터져 오기도 하고요. 딱 한 경우는 머리가 터져 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긴 외모 때문에 제가 어려서는 이 미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인터내셔널 페이스이긴 한데요, 이 머리도 빨갛고 코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미국 놈입니다. 그 저는 주소온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집에 와서 대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놨어요? 나 송탄병에서 주운 거 맞죠? 엄마 아버지, 엄마 아들 아닌 거 맞죠? 생떼를 쓰고 따졌습니다. 거울 보면 이빨도 부러지고 뭐 이렇게 얼굴도 흉터도 나고 이렇게 너무 못생긴 제 모습 보면서 그냥 거울만 보고 나면 항상 어머니가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닌 거 맞지?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집에 와서 기다려지고 사고치고 돌아와도 그냥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가끔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야, 난 네가 그래도 제일 좋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제가 할머니에게 들어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너무나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입덧을 너무나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완전히 떼내려고 수술대 위에까지 올라갔대. 근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더래요. 부녀회장님 하고, 저희 어머니가 부녀회장님이셨어요. 네. 부녀회장님 몇 남매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근데 어머니가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얘기했더니 당장 내려오시라고. 이 아이가 아들이라고. 당장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인데 맨날 아들이 하는 얘기가 와서 우리 아버지 찾아내라고, 우리 엄마 아니냐고 그러고. 근데도 그런 저를 보고 난 네가 제일 좋다, 제일 이쁘다 라고 하시는 것 콩깍지 씌워서 그런 거죠. 고3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은 확 달라졌습니다. 옛 삶은 그때 청산이 됐어요. 너무나 감격과 감동이 되어서 목회자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게 감사했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주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저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형태는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난폭하게 굴거나 거칠게 하는 행동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내면 안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내면 안에 음란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 거짓말, 속다르고 겉다른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선저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벌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면의 모습 때문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추한 겁니다. 제 생각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그것을 정말 눈치챌까 봐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번도 야, 너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 정말 지쳤다, 이제 내가 넌 포기해야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얘기하면 항상 제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은 괜찮다, 난 넌 사랑해, 네가 깨끗해서 잘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있는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갈 때 가장 괴로운 때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나에게 자존심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게 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에 역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접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이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괜찮아, 괜찮아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때, 사랑한다고 하실 때 한 번도 너 그거 참 잘했구나, 너 정말 잘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이뻐하는 거야, 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너 사역을 정말 그 열심히 했구나, 다른 사람보다 너 헌신도가 참 높아,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너 그거 참 잘했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너 여기서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내 그것 때문에 너 사랑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술람의 여인같이 주님 너무나 추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어여쁜 자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허물 다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원어는 괜찮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어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애시당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부터 내가 검은 존재이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주님께서 나를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보일 거,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 된 상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덮어주시고 그때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국간이란 말이죠? 왜 하필이면 마국간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똥냄새 나고 더럽고 정말 가장 추한 곳인 마국간에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만 했냐 말이에요.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 치르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냥 덮은 것이 아니죠.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만든 피조물이 이 땅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손으로 빚으신 일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덮은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죄의 값, 그것을 다 대신 치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것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가 검은 곳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승혜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제가 어여뻐 보입니까?
여러분 눈과 하나님 눈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012년도 저는 바나바 양육자 훈련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다 마치시고 바나바 양육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데 6층에서예요. 6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한 5분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름에 떠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제가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해봤어요. 촬영해 봤더니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뇌 부분에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증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신 것은 초기 증세라고 그랬어요. 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이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한 장 이상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들은 얘기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전에 작정하고 성경 암송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언젠가는 생각날 거라고 기억해 줍니다. 완전히 바보 같았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멍하니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조금 더 세게 왔으면, 조금 더 강하게 막혔으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왔으면 손과 발이 마비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때 들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드는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설교는 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걸까? 다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다시 사역은 할 수 있는 걸까?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그 날은 올 건가? 그런 마음이 확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못 읽겠습니다. 묵상도 안 됩니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승혜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사역 안 해도 돼. 그냥 있어만 주면 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누누이 그 얘기 너한테 하지 않았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할 때 제 안에 들려온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Rejoice in me, Rejoice in me 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 요 구절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원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확 떠올랐어. 내 안에 기뻐하라. 너 좌절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 내 품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Rejoice, 기뻐해. In me, 내 안에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많이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시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검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까지 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좌절되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분이 계신가요?
하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무나 아름답구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괜찮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그분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얘기합니다. 술람 여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검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잊지 않은 것은 그런 자기를 보고, 그런 부족한 자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신 게달의 장막 같은 자기를 보고 솔로몬 휘장 같다고 한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이 글을 쓰신, 이 찬송을 쓰신 존 뉴턴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실 때에 찾아오셨어요. 성도들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존 뉴턴 목사님의 삶을 보면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들을 갖다 팔아먹고 하는 그 선장으로, 상인으로 살았던 그 존 뉴턴이 그 삶을 다 예수님 만나고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 목회자의 삶으로 나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잊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늙은이가 이 나이 먹어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나요? 왜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술람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왕의 아내가 된 것이 전적인 그 왕의 은혜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실존이 절망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까 생각하면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검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다. 아가서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2장 보면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검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을 비교할 때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자기 존재 가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 바뀌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피부는 거칩니다. 거무스름합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이 세상의 자기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콩깍지 씌워서 눈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있기에 그녀가 그분의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 만나서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솔로몬 만나서 부족함 그대로 있습니다.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바뀌어졌습니다. 마음과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바라본 그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습니까? 너무나 더러워서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가 많아서 계달의 장막과 같이 찌그러지고 곰팡이 나고 썩어진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까? 문제가 많아서 도무지 그 문제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까?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검은 존재, 검습니다. 추악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저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검지만 아름답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주 앞에 내놓을 곳 없고 무엇 하나 주 앞에 드릴 곳 없지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덮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아름답다 말씀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온전히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회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구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구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된 것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바라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